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각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나 내용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유난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가장 건강한 방법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는 접근보다 먼저 성경 속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당시의 문화나 당시 인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결정을 했는지와 같은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건강하게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을 만나거나 때로는 어떤 본문을 내가 읽을 때 성령께 도움을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입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면 팥죽 달인 괜찮은가요? 또 오늘날로 예를 들면 요즘은 부캐가 워낙 유행이니까 형과 같은 연기력을 아주 갖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교회학교 사역할 때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하도록 야채 곱창이라고 기억하라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갈 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꼭 기억해. 여러분에게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중하게 표현하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나서 형으로부터는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잔꾀를 써서 형이 배고플 때 형을 홀려가지고 팥죽이 진짜 맛있었나 보죠? 공감되십니까? 오늘 사역자들에게 제가 일부러 팥 캐러멜을 나눠드렸거든요. 별로 감동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역자는 저한테 진짜 비비빅 맛이네요. 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지. 팥죽 냄새가 집에 진동했겠죠. 형이 그 냄새를 맡고 지금 장자권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만큼 야곱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형에게 장자권을 얻어내고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진 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형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 이삭이란 사람이 6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판 사건은 아마 그로부터 20년 정도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뭐가 필요한지, 자신이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리 판단이 아주 빨랐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서가 마음이 부글부글해서 성경은 에서가 속으로 그 분노를 가졌다고 하지만 야곱은 그걸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느꼈고 어머니가 야곱을 도망쳐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할 만큼 그들은 아주 기민하게 계획을 세우고 생존을 위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외삼촌, 본인에게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전에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분명 도망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장소는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신앙이 요동칠 때마다 야곱이 찾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이룰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잘 보시면 그는 형과도 거래를 하고 아버지와도 어쩌면 목숨을 건 아버지를 속이는 거래를 하고, 이곳에서도 야곱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분명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면 하나님에게도 한번 제안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축복권을 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있다. 손 들어보시죠. 그럼 괜히 막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막 안녕하세요. 괜히 아는 사람도 아닌데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면서 괜히 감격하고 와, 손흥민은 나를 모를 텐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지금 먼 길을 여행해서 만난 외삼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을 함께 봅시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가 지금 얼마나 이 라반과 그의 가족을 반가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여러분 눈으로 성경에 쓰신 분들 보시면 라반도 이 야곱을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입맞추며 안고 하는지 모릅니다. 타지에서 만난 가족이 진짜 반갑겠죠. 그리고 라반은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거한 이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제안해요. 묘한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고 거래가 빠른 야곱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안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본문에서 야곱은 라반과 끌어안고 하는 것보다 사람이 있는 거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열심히 사는 7년을 보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자매들이, 이런 형제는 없습니다. 이런 형제를 찾으려고 하시면 포기하십시오. 성경이 이 정도로 기록했으면 야곱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7년을 보냈는지. 그런데 이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7년의 수고 이후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라반은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이후에 라헬이 동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야곱의 기대와 달리 그 동침한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수고했는지 모르시냐고. 그랬더니 라반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으니까 7일 동안의 결혼식 문화를 잘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내가 내 둘째 딸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말이야,
7년은 더 있어야 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그리고 7년을 더 라반을 섬겨야 되는 일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그 집에서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인, 그리고 두 여인에게 각각 있는 시녀들이 야곱의 인생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형의 분노가 지금 엄청나니까 그로부터 내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래도 믿을 만한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계산으로 라반의 집에 갔겠지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많이 꼬였습니다. 잘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의 눈이 어두워져서 팥죽의 냄새에 취했는지, 그 둥둥 떠다니는 떡에 취했는지는 몰라도 형이 그걸 보자마자 형의 눈과 판단력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은 그 형의 어두워진 판단력을 틈타서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진 눈을 틈타서 야곱은 그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잔치 이후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와 관계를 가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에 안전하게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지금 그는 20년 동안 이곳에서 자신을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 이 언니를 더 기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많이 주셨는데 레아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르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는지를, 하나님 내 눈물의 소리를, 울음을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연합하였다라는 의미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한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출산이 멈추게 되고 동생 라헬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쫓아갔습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아서 죽겠으니까 내 시녀랑이라도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지라고. 야곱이 그런데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녀를 낳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작을 눈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밀 거둘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주해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집에 마치 밀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자녀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밭에서 밀 추수하는 일을 돕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약간 미신적인 임신의 촉진을 해준다는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주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일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종 비라를 통해 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도 4개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라헬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언니, 그 큰아들이 가지고 온 거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언니가, 여기 언니 있으신 분들 있어요? 언니가 호락호락 하던가요? 언니 옷 좀 줘. 언니의 표정이 상상되시죠? 주던가요? 언니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가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멈췄던 출산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동생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는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성경은 마치 분위기가 물리적으로는 이 동생 라헬은 자녀를 낳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일반적인 방법이 잘 되지 않으니까 미신적인 걸 알면서도 그거라도 나한테 달라고 지금 동생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이 자매의 경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17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여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야곱의 두 아내는 경쟁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씨름하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아주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고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필요를 그들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계속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성경이 허락하는 것이냐, 혹은 합한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냐, 라반과 같은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잘 바라보십시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당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친 곳에서 자신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야곱이 자신의 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지켜보고 구경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비록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야곱이 아주 약삭빠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라반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라반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두 딸을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반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지금 다 가져 누릴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을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내 세력을 더 키울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난리를 쳐도 나는 나의 것을 이룰 능력이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엉뚱한 결정을 해도 나는 내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기억, 그 능력으로 오늘 야곱을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아이를 낳는 경쟁 속에서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화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간구로 인해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굳이 팥죽 냄새를 풍겨가면서 형을 속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굳이 형인 척 손에다가 뭘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제가 에서입니다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을 것입니다. 형에게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로 인해 많은 자녀를 얻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마치 야곱처럼 자꾸만 문제와 현실을,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보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충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바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달려갑니다. 그게 옳고 그른지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도망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형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주 본문 가운데 여러분, 다음 주 설교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만나게 되는 여인들과 라헬과 레아와 두 시녀에게 자녀를 갖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통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선택은 그를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거룩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존재라는,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불안해하고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멈춰진다면, 야곱이 지금 떠돌이와 같이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포기하신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라헬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이 문장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문제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12지파가 되었는지를 이런 스토리로 남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좀 멋지게 꾸며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부끄러운 기록들 가운데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로 선택한 일들의 결과가 있지만 이것으로 내 의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얼마나 놀랍게 이루실까요? 우리가 선한 반응과 거룩한 결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직장의 어떠함을 결정할 때, 내가 내 삶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호와 선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말씀이 그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제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만히 방황하게 두지 마시고 유리하는 생활과 같은 삶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좀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실력을 가지고 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선택을 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하는 선택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국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정입니다. 내일 그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통로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느리게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갈증과 목마름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